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2년 딱 2년째네요. 2020년 10월 16일 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는데 오늘이 6일입니다. 10일 딱 차이 나는 2년 만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주일마다 이렇게 읽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 거기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 50장 끝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일반적으로 끝이다 마지막이 되면 이거 그냥 끝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왜냐하면 끝은 막 굉장히 어떻게 뭔가 의미가 있고 크게 하든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 창세기 정말 어마어마한 이 내용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입관하였더라. 그것도 한 사람, 10사람도 100사람도 아니 한 사람의 개인이 죽었더라 하는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끝나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난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여기 있든지 없든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것을 알고 오늘을 살라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이지.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자리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이죠.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죽는다 하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갔더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 학생들은 이게 또 죽으면 무슨 말인가 좀 거리가 있는 그렇죠 여러분 거리가 많이 멉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도 멀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이것은 확실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아직 몇 년 안 살았지만 여러분 내가 반드시 죽는다. 내가 관 속에 반드시 들어갈 날이 있다는 것을 이걸 기억하고 오늘을 살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연결이 돼요. 그 어마어마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와 내 마지막 삶과 이 세상의 마지막 삶이 그대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까지 좀 오랜 시간 읽어왔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감탄할 만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와, 이런 삶을 정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 모양을 한 로봇인가? 어떻게 그런 어려움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다 이겨내고 선한 일을 베풀고 하나님 손에 다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 지금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겠죠.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억울한 종살이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모진 고통. 여러분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요셉이 눈물을 많이 흘려요. 감정이 풍부했다는 거죠. 이렇게 감정이 있는 사람이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마음이 어땠겠느냐 말이에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 보복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들 다 용서하고 다 먹여 살렸습니다. 다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참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러면 성경에도 이 마지막 요셉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요셉이 상당했다. 요셉이 상당히 굉장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표현 한마디 정도 들어갈 법한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 요셉에 대해서 표현이 관에 들어갔더라. 입관하였더라. 이것으로도 다 끝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이걸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이 모습,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죽을 날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안 죽나?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것을 알면 우리 모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그런 생각 혹시 하셨습니까? 나보다 좀 덜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시로 적은 게. 곱고 희든 손에 주름이 잡히고 아들, 딸 입시 앞두고 뜬 눈으로 지새던 밤 다 지나가고 손자녀 태어나서 기쁨의 눈물 흘리던 날도 바람같이 지나가더라. 그렇죠. 너무나 참 생생한 말씀.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 그럼 뭡니까? 허무하다. 성경은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감사로 찬송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죽음, 사망과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끌려가지 않는 삶. 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49장 29절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이 땅에 애굽에 묻지 말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본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이제 마지막을 마칩니다. 야곱이 이 마지막 순간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했다. 당연한 말씀인가요? 아이고, 하나님 약속 기억해야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쉽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약속의 땅에 나를 이끌어달라.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부탁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 정신이 희미해지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영원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다. 영원한 삶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것.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돌아가셨습니다. 시체입니다. 여러분, 시체에 입 맞추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금방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가 그의 얼굴을 묻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얼굴에 느껴지죠. 마음이 어땠는지. 아버지 얼굴에 푹 묻혀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70일 동안 울었다 그랬습니다. 70일.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시체에 향을 넣기 위해서 40일간 시간이 써요. 이건 애굽의 장례 풍습입니다.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40일 동안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리고 막벨라 굴에 올라가서 최소한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다스의 타작마당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7일 동안 다시 곡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곡소리가 컸던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놀라서 이것이 이
울음, 애굽 사람들의 울음이다. 이렇게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은 사람. 근데 왜 이렇게 우는가? 아니, 천국 가셨는데 왜 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은, 이 슬픔은 이야기 말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요셉이 지혜롭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아픔과 슬픔을 녹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플 때는 울어야 됩니다. 눈물 나는 것을 그냥 너무 우리가 자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충격을 다 녹여냈다. 또 요셉이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효도가 물론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효도의 연장이 바로 유언을 지키는 것이, 이게 효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요셉이 이것을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참 마지막 부분이 이게 중요하죠. 내가 마지막을 당하면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나의 장례식을 미리 언급을 하고 부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이 장례식을 질서 있게 진행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이 충분한 기회를 미리 이야기함으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게 잘 추스러지지 않으면 그 후가 자녀들에게 조금 더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 부탁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좋은 교훈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시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정말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기도 제목을 보니까 오늘 여기 참석했는데 시율이 엄마가 우리 아이들, 아들, 딸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이게 뭐 이렇게 결혼할 때가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아이들을 이 결혼하고 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이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마치고 다 끝났습니다. 70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다 돌아왔는데 이때 그 상주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왜? 이게 이유를 15절에서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방패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저게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지? 죄 지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못 믿잖아요. 그 자기를 죄 지어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보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요셉도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게 죄의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죄의식이라는 게 있죠. 이런 마음에 죄의식이 있으면 이거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감당 못해요. 아무리 누르고 감추어도 불안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잘해질수록 더 불안해요. 저 왜 저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까지 아파요. 어떤 사람 두통약 먹고 이게 지속되면 막 우울증 같은 것이 우리를 엄습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불안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이 하나도 없습니까? 불안하신 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죽으면 천국으로 잘 옮겨질 수가 있을까? 내 죄가 정말로 깨끗하게 완전히 다 용서함 받았나? 아니면 내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나? 정말 책임져 주실까? 내 지금 꼬여있는 문제,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철벽이야. 콘크리트보다도 더 강력한 벽 같은데 이게 과연 해결되어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이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량 받았느니라. 다 끝났다. 이미 죄의 문제는 온전히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부른다,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잘 정리되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질서를 찾게 됩니다. 정리되게 됩니다. 이미 다 용서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이 계속 반복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왜 용서하는? 네 행위 때문이 아니다. 교회 좀 나와서 예배 좀 드렸지, 출석했지. 그래도 뭐 마음은 없어도 앉아 있었으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 죄 용서 받을 때 상상도 못할 때, 그때 이미 다 용서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러면 안 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용서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 이미 나는 용서함 받았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이 믿음이 내가 막 마음으로 막 결단해가지고 잘 믿어볼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이미 깨끗이 다 용서하셨다. 이거 믿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계속 이 말씀이 왜 그냥 막 힘내라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인사할 때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리라. 평안.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뭐 돈을 벌어서 내가 무슨 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믿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장래,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어떤 숙제들, 자녀의 문제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끌어 가시도록 다 역사하시도록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너무 약하시오. 다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기시는 게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알고 좀 전에도 우리가 이 공부 나누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무 어렵다고.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맡겨지더라고. 자꾸 막 흔들리고 넘어져.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현실.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맡겨져요. 그래도 여러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묶어서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이 우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림으로 내 모든 한 주간 동안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화평입니다. 회복입니다. 그거 하려고 예수님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화목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집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용 쓴다고 이룰 일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 어떻게 맡깁니까?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경제 지금 교육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저도 제가 잘 이런 거 그렇게 잘 모르지만은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답이 없다. 어떻게 돼요? 조만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정말. 나라가 완전히 정말 속된 말로 개판되는 거.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꽉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다.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세상에 변화시킬 수가 없고 지금까지 된 적 있습니까? 이거는 없었지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 땅을 터로 삼고 창조하신다고. 창조해 가신다. 우리를 창조해 가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형들이 아직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불안해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쓰시는데 이 삶이 참 힘들게 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자기 동생에게, 동생님, 아우님, 아버지께서 아우님이 우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렇게.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야살의 책이라는 다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거짓말인지 여하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러면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들이 다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어린 동생에게 엎드려가지고 아우님, 이제 우리는 종들입니다. 이상하죠, 조금. 네, 이상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16절, 17절 보면 형들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좀 복잡합니다. 이런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은 좀 이게 말이 복잡하게 돼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든지 당신이 이랬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막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울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형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성경 이유가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왜 울었을까?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요셉이 아까 말씀드렸죠. 눈물이 많습니다.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인생에 누구보다도 더 정말 진한 인생의 그 고통을 지금 지내왔습니다. 갈기 찢긴 정말 내 마음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안 그러면 살아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살아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나를 만져주셨다. 그런데 우리 형님들은 어떻게 해서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 만져주심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 보니까 자기가 보이더니까 그게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분위기를. 형님 이렇게 했겠습니까?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이 말은 형님들을 간곡히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는. 내가 그냥 힘내가지고 막 이리 와. 그것은 아닌. 형님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협박하면 안 돼요. 나를 잘 대해준다고 막.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가끔씩 내가 우리 이 학생들한테는 본 적은 없어요. 책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막 오빠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집 나가요. 협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속으로 나가라 문 잠근다. 만약에 여러분 그래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협박하면 안 돼요. 나에게 잘해 주신다고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용서를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벌을 줘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았어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거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정말 요셉은 요즘 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와이파이를 다 켜놓고 살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작동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소명을 알았어요. 내가 어디에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지, 어디에 사방에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 자기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 이 자리, 내 이 권세를 주신 것은 뭐하라고 주셨느냐? 갑질하고 그리고 복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주셨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요셉
옆에서 여러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총리가 됐어요. 큰 나라의 총리가 미국에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서 총리들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총리들 우와 성공했다, 성공했죠. 자수성가했네, 됐네. 막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올라간 거, 얻은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요셉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마음을 자수성가를 해도 이 심리적 자수성가.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만큼 포용할 수 있는 이게 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러분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있죠. 어제 저녁에 했는 일, 어제까지 또 해오던 그 일,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 그래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박수치면서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안 좋은 길로 가면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끌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막아서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순종하시려고 하면은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요셉은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억울한 곳에서 종살이에서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와이파이를 다 켜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야기. 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형님들의 가족과 모든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용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요셉을 통해서 용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그냥 용서해서 집에 가 이게 아니죠. 여러분. 용서하고 화목하는 참 안 되는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이 일입니다. 이 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뭐 잘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핵심 이걸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화목, 화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해, 화목.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으면 화목해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목.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그게 가장 중요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 자기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힘이 있다고 뭘 막아버리고 그걸 공격을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게 자기도 망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내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셨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주권 아시죠? 하나님의 유지 보존입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이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좋게 결론 맺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였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 안 믿어지시면 믿어지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는 것을 요셉은 경험했고 그것을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복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요셉의 모습이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알고 믿었다는.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이러면 힘을 내 가지고 여러분 용 쓴다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내가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짜증나는 거 또 뭐 원망하는 거 의심하는 거 이런 일은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필요 없었던 것 우리 알잖아요. 알면서도 또 하잖아요. 근데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의미도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죠. 원망하고 쳐내고 불평하고 하면 일이 되겠지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답답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포기하고 앉아서 그게 기도할 뿐이라. 다만 기도할 뿐이라. 기도해야. 기도해주고 기도로 격려하고 기도로 위로하고 기도로 돕고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족장들, 믿음의 조상들 약속하신 거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나온 하나님이 다 죄를 지었든지 잘못을 했든지 실수를 했든지 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를 붙잡고 그 손 놓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회복을 경험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하시기로. 지금도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믿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